오늘도 여러분 오른손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정의 기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떡집으로 갑시다. 떡집으로 갑시다. 떡집으로 갑시다. 떡집으로 갑시다. 예. 우리 떡집으로 갑시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떡집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제 빵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는 밥집이라고 해요. 밥을 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문화가 독특해요. 대부분 밥을 집에서 해 먹죠. 그렇죠? 그런데 동남아도 보면 대부분 사 먹어요. 아침에 다. 그렇죠? 서양도 보면 빵을 파는 집이 따로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그 빵을 사다가 우리로 말하면 밥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문화는 참 독특해요. 집에서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 때에 그렇죠. 유대 헤롯 왕,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하는 말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괴계 머리 잔꾀를 잘 써가지고 괴계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 돼야 되거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 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이 넘도록 이 성전을, 대리성을 수입해서 잘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하는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잘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저쪽 이라크 이란 쪽에서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게 점성술사라고 그랬죠. 점성술사, 몇 명의 점성술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뜬금없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별을 보다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지금 여기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랬는데 헤롯이 깜짝 놀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하는 말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으로 있는데 무슨 왕이 또 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헤롯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나서 가뜩이나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불안한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외국에서 찾아왔으니 자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헤롯 왕이요 그리고 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왔으니 난리가 나.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불러다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이 제사장들이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실제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족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전통성을 타고나신 분이고 다윗의 전통성을 타고나신
그런 메시아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아닌 다른 데서 나오면 성경이 안 맞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게 주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 그때에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단 말.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종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시편을 통해서는 그분이 죽지만은 그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시편을 통해서 많이 예언해 놓으셨단 말. 그러니까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비를 타고 간다는 것도 다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는 겸손해서 어린 나비 새끼를 타느니라. 겸손의 상징으로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비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까지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 떡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것도 아주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죠.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 넣으세요. 거기서 이제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떡 얘기를 쭉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옛날 대선지자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가 내리게 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게 살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몰라서 그래. 그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려준 거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자주 말하지만 지금 이란이 그 인구가 거의 1억 명이 거의 다가가는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페트병에다 물을 한 번씩 배고파서 겨우 살아요. 왜 그런 일이 나냐면 지금 비가 잘 안 와 가무는 데다가 그 나라들이 농사 짓는다고 그 이란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호수로 들어가는 댐을 다 막아가지고 댐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막에서 그 물을 다 그 들판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들판으로 농사 지으려고 보낸 물은 그냥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수로 내려가는 그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호수로 내려가는 물이 막히니까 호수가 그냥 말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 호수 바다와 같은 호수인데 그게 마르면 마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염분이 다 소금이 되는 거야. 소금 갯벌에서 바람이 불면 그런 것들이 소금 황사가 돼서 그 주변 인근을 황토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병으로 죽고 막 이런 기관 이게 호흡기 질환으로 막 죽는데다 거기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고 지금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차를 끌고 다 저 바깥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는 나라가 지금 아주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란이 소비가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란에게 소비 좀 사오겠다고 이렇게 저 서울 그 강남에다 테헤란로라는 길까지 만들어주면서 이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석유 사오려면 그때 이란이 코가 하늘 높이 높았죠. 근데 석유를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밥을 뭘로 해? 물로 하자. 빵을 뭘로 해? 물로 하죠. 우유가 뭘로 해?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값이 휘발유 값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석유가 나고 과학이 발전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살고 가축도 못 살고 식물도 못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은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33절이면 생명, 사람들에게 생명,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 그런데 35절을 보세요. 그 밑에 35절. 예수께서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온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떡은 떡집에 가야 되잖아. 아까 그랬잖아.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냐고요? 떡집으로 가. 왜 떡집으로 가요? 떡 얻기 위해서 떡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떡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집에 있어야 돼요. 딴 데서 태어나고 떡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떡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55절, 그 한 장 넘어가서 5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로다? 음료로다. My flesh is the true food 그랬어요. 나의 살, 그 다음에 my blood, true drink.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좀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됐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어떻게 당신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말. 그리고 이 이상한 사람이네. 엉뚱한 소리를 하네. 그리고 이때 실망받아서 많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네. 제자들을 남겨놓고 여러분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그러겠어요? 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다 하면 어우 끔찍해, 어우 무서워. 그리고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찢기고 흘린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성도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한다고 해도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바쁘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5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마시냐?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찬식을 행위복음이라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그 복음이 뭐야? 세례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주님이 그리셨잖아요. 빵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빵이 주님의 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하면서 목사가 강단에 놓고 그것을 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고 축복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행위복음이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떡을 먹고자 하면 아까도 그랬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떡집으로 가야지. 네. 절에 가서 생명의 떡을 주세요. 그러면 주홍 씨가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겠다. 남의 엄마 관세음보살 똑똑똑똑똑 그런다. 그러니까 아무데 가서 나가서 생명의 떡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떡집에 와야 됩니다. 떡집에 와야 됩니다. 성탄절에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떡집으로 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방언해. 지금은 좀 덜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은 명동으로 갔어요. 명동에 가서 밤새도록 막 하면서 그때는 뭐 사람이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떠밀려가죠. 네. 옛날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강남이 그때는 개발되기 전 홍대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명동으로 갔어요. 믿는 사람은 교회로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서는 내가 교육전도사 그랬잖아. 천령단다.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왔다고 밤새도록 춤추고 선물 나누고 놀고 그때는 참 그게 성탄절인 줄 알아서 그냥 밤새도록 청년이 그냥 밤새워서 놀고 먹고 과자 사다 먹고 그게 성탄절 지내는 건 줄 알아서. 그래도 교회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도 안 와. 다 지금도 홍대로 가고 이태원으로 가고 강남으로 가고 좀 넉넉한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고 다 그래요. 지금은 성탄절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성탄절을 잘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탄절에는 어디로 가자? 떡집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서 여행지에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떡집이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들레헴이 떡집이야. 근데 지금은 교회가 떡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쭉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이 거기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다른 11 제자들은 우물우물 냈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는데 이 입으로 표현이 주님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보죠. 주님. 주님.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담고 있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질 못해요. 여러분 입 밖으로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제 소리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서 하세요. 속으로 하는 기도 저도 기도 많이 해봤지만 잡념 들어옵니다. 속으로 명상 물론 그럴 때도 있어. 속으로 기도할 때 있고 명상처럼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리 내서 기도해야 잡념이 안 생겨.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야 잡념이 안 생긴다. 내가 많이 해봤잖아. 하다가 나도 그냥 잠들어 버리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잠은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깨지도 않아. 눈 떠보면 해가 떠 있고 막 그렇거다 허리병이 나가지고 협착증이 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꾸 시인해야 돼. 나 복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나 기도했어. 난 주님을 사랑해.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해야 돼. 복 받은 거 있으면 자꾸 간증하세요. 간증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할 때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그 신앙 고백한 그 마음이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말은 피터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은 돌멩이가 아니야. 큰 땅에 묻혀져 있고 나와 있는 걸 반석이라고 그러죠. 바위.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란 말은 소유격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주님의 집으로 와야 되죠. 아멘.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성전을 가리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얻으려면 지금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된다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무슬림들은 무슬림 의 절기가 되면 그 성지로 가잖아요. 수백만씩, 수십만씩 그냥 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뭐래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 남자는 1년 3차 6월절, 조실절, 수장절 1년 3차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제물을 싸들고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일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틀림이 없어요.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배가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물론 혼자 예배할 때도 있고 뭐 가족이 예배할 때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몇 대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여러분 이 예배 선포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요.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듣는 거예요. 마귀가 듣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사 옛날에 지날 때에 저는 잘 알아요. 제사 지내면 그냥 지내는 게 지방이라고 한문으로 써서 붙이잖아요. 아무개 조상 누구의 신위, 그 말은 조상 앞이란 말이요. 그 옛날에 집안에 우리 집안에 육춘 아저씨가 한문을 잘 알아서 그 집안 내 지방 그 아저씨가 어제 다 썼어. 보면 무릎 꿇고 앉아서 한문으로 지금 생각해도 잘 써. 서당에 댕긴 분들 한문을 써서 제상 앞에 그 벽에다 딱 붙인다. 학생 부분, 청주 한시 아무개 신위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그 귀신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무나 와서 받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딱 써붙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천사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걸 보낼 거 아니요. 예배가 저절로 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것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운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가 저절로 로켓 모양 미사일 마냥 뿅 날아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처럼 저절로 가는 게 아니야. 천사가 그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가져간단 말이에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건 그 귀신이 와서 바꿨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야 예수님이 그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들을 때 자기 이름 쓰잖아요. 자기 이름. 그래야 주인이 나중에 봉투 모아서 볼 때 아무개가 왔었구만. 그러죠. 그냥 넣어보세요. 이게 누군가 헷갈리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말씀 요약합니다. 떡집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살고 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이 세상에 떡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지만 이제는 교회로 와야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떡집인 교회에 와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